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엔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가요가 뽕짝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2년에 와서 트로트하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원래 트로트가 4분의 4박자, 2박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통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들 속에 종편도 그렇고 뭐 방송, 공영방송 3사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트로트 프로그램, 트로트의 열풍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목금토까지 그냥 온통 트로트로 이렇게 방송이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노래를 들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 배경 속에가 일본의 엔카의 영향에 미쳐 있는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깊게 봤을 때 모 방송의 팬텀싱어를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뮤지컬이라든지 또 성악, 또 국악, 또 보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성팔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감성을 자극해서 음악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비교적 팬텀싱어는 그 본질, 보컬, 그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 사람의 삶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그 동정을 일으키는 그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들의 아주 양면성들이 많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또 울기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조금 더 깊게 찬양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나온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시 개봉되니까 또 안 보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의 OST에 해당되는 그 영화가 2001년도에 바트 밀러드라고 하는 그 머시미라고 하는 그 그룹의 CCM 그룹의 리드 보컬 버트 밀러예요. 그분의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이 영화로 된 거죠. 무려 CCM으로서 400만 장이 팔렸으니까 전무한 아주 놀라운 음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바트 밀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바트를 그렇게 때리고 폭력을 하니까 이제 바트가 집을 나와요. 나와서 이제 미식축구를 안 하고 이제 음악을 하니까 아버지와 갈등도 심하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어느 날 방송을 통해서 바트 밀러드 아들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췌장암 말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 바트 밀러드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싶다 아들에게. 그래서 바트 밀러드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를 같이 불러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화해를 해요.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그런데 그 스컷이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바트 너는 뭔가 진짜 같은데 뭔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뭘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에 깊숙이 있는 미움. 아버지로 받았던 폭력,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알코올 폭력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고
아들의 그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바트 밀라드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보내면서 아버지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쓴 작품이 여기 본문에 있는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이 CCM 곡입니다. 이 곡이 놀랍게 전 세계 많은 400만 명이 넘는 지금도 불려지는 아주 놀라운 CCM 곡이죠. 이 곡을 여러분이 잘 아는 에미그랜트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 유명하죠. 에미그랜트가 이제 헌정했던 곡인데 그 무대에서 바츠 밀라드를 나오라 해서 직접 부렸던 그 음악이 그 영화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내면에 있는 상처, 아픔, 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음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놀랍게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 바트 밀라드의 음악이 부른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 곡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도 이 곡을 통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줬던 나이지리아의 시나크회 중에서 웨이메이커 길을 내는 주님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CCM 곡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서 음악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준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성령 강림에서 에베소서 5장 18, 19절 속에서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 여러분들? 찬송하는 삶. 그래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나타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게 전부 분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화답하고 지속적으로 노래하고 지속적으로 찬송하는 거죠. 무엇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감사와 고백과 내 삶에 간증된 놀라운 그 찬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은혜와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삼일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알코올 중독이었던 폭력적인 아버지가 요즘에 계속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만 나오네 지금. 그런데 그 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그냥 술만 먹으면 폭력하고 술 안 마셔도 교회 간다고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6.25가 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인민군으로 이 아저씨가 이제 입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걸렸냐면 밀군에게 이제 잡힌 거예요, 포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역관이 이제 이렇게 미군들은 이제 크리스찬인 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혹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크리스찬이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폭력 이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때렸던 자기 아내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곡만 생각이 난 거예요. 곡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어서 그 곡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을 보고 미군이 이제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아를 하게 가지고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 폭력했던 맞았던 자기 부인, 그래서 이제 철적선에서 그 부인 이름이 경아였던 것 같아요. 경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 경아의 자기 아내의 신앙생활로 자기가 살게 된 걸 알고 회개하고 와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찬송이 이 사람 살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순간순간 속에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찬양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요, 14절에서 20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사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나.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있다가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분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나왔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네 번째 왕인데 세 번째가 아사라고 하는 왕인데 그 선왕이에요. 주로 남유대 쪽에는 선한 왕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악한 왕들밖에 없죠. 근데 그 선한 왕 중에서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 여호와가 이 사베트라고 하는 뜻은 심판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그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17, 18, 19, 20, 21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17장 쪽에서 보면은 방백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통해 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전국의 율법 학사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동네가 나오죠. 그 지역이 20장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연합군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엄청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20장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그러니까 연합군이잖아요. 그 연합군들이 바다 저쪽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곧 엔게디에 곧 도착하겠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3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뭐한다? 금식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금식하자. 이 전쟁을 앞두고. 보통 상식으로 안 맞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금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더 많이 막 먹여가지고 전쟁 나가게 해야 되잖아.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4절에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금식하자 이렇게 선포를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남유대는 지금 멸망 앞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13절에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전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가운데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살에게 임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여러분들 본문 중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레위 사람 중에 이름이 누구예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하시엘은 누구냐면 다윗 왕 때 있었던 성가대 대장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성가대 찬양했던 그 사람의 후손인데 선지자는 아닌데 레위 사람이 사실 많이 알려진 여기 나오고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레위 사람 야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하시엘이 현손이요 에일의 증손이 그러니까 아삽 자손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 사람이 야하시엘이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걸 지금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난 야하시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의 뜻이 이름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야하시엘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먼저 이 전쟁 앞에 벌벌 떨고 있고 불안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의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사밧 네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너희들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나는 마음에 하나하나 성전이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지명에 부른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너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신다고 했었을 때 구약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했던 거 누구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 쓰러뜨릴 때 할례도 하지 않는 것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서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다? 하나님에 속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 생각나시죠? 소년 다윗 똑같은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승패는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에 들어 있느냐 내려 있느냐에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속하겠다고 여기 나타나 있는 야시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작전을 주고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뭐하는 걸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17장 7절 8절에서 유다의 방백들과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 이 전쟁은 나에 속한단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레이 사람 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 왕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찬송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찬송을 통해 주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시편 121편 1절에 8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본문의 20절에서 드디어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연합군하고 전쟁의 상황들을 5가지로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두고와들에 모여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형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이 여호와의 영이 내려주는 이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있는 많은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시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공동체 리더가, 지도자가 확신을 가져야만이 백성들도 확신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도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의 확신의 신뢰를 가지고 형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는요, 전쟁 앞에서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연합군 있죠. 암몬과 모압이 있는 이 군대, 연합군대 앞에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의 그 고라선 거기 나타나 있는 레이의 자손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요. 그 본문이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어마어마한 기병대, 이 군인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찬양대 세우는데, 찬양대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애복, 그러니까 찬양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되게 하였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꼭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기도와 감사인데, 특히 감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감사를 어떻게 하죠? 만약 내게 이러이러한 걸 주시면, 이프 감사라 불러요.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게 뭘 주면 감사해. 그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요. 근데 비코즈 감사이죠. 뭐 때문에, 내게 이번에 합격시켜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또 뭐 나를 취직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때문이라고 하는 비코즈 감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는 다 그런 감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in spite of, neverth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내게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들고, 내가 지금 도저히 생계도 어렵고,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회생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코로나 상황에서 취업도 되지 않고, 모든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식과 경제와 모든 것이 도저히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광야 같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사밧의 감사의 상황이 어떤 감사예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고 엄청난 연합군에 의해서 곧 죽음 앞에 일촉즉발한 상황인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들을 앞세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호사밧의 그 믿음이, 지도자의 믿음이 온 남유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놀랍게 여리고 성을 그 공략했을 때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부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나팔 불면서 찬양을 앞서가는 모습이 여호사밧의 찬양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 모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들을 세우고 전쟁에 지금 나갔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 보면 세일산이 뭐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어쨌든 이 연합군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찬양대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고 하면서 내란에 의해서 말살돼 버린 거야. 할렐루야. 칼 하나 되질 않았어요. 여호사밧 군대는 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중이 일어나서 서로가 모압과 암몬과 또 여러 세일 얘기도 에돔 막 여러 있으니까 서로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전략을 쓸 수 없을 정도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서로가 누가 누군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확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전멸하게 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느껴지신가요?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4절, 18절, 23절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말씀에서 16장 14절 18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사탄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에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기에도 나타나죠. 다 좋다 마귀 사탄 보고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 악령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사이에 악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혼잡하게 하고 고민과 고뇌와 고민과 역경 가득 집어넣어서 온통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16절에서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연주하게 되면 악령이 나간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음악 치료야, 음악 치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사울이 신하 보고 찾아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갑니까? 16장 23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자, 이제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탁 탄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낫고 상쾌하게 낫고 무엇이 떠난다?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리나. 할렐루야. 이게 한 3,000년 전의 음악치료, 지금 찬송치료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적들, 수많은 아말렉, 수많은 블레셋, 수많은 우리 인생의 골략과 같은 것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찬송할 때 지상에서 영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뭡니까? 과거에 이미 받았던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올 미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원한 재림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하게 만드셨다? 찬송을 부르도록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좋으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24절에 보면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게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이나 너무 많은 물건을, 전리품을 주신 것.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 브라가가 blessing,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바로 그것이 요엘 3장에 가면 바로 그 골짜기가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일 찬송을 매일 아침에 선정해서 우리가 6월부터 작정하고 일 찬송을 적용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일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